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호간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앉아서 봤을 때는 많이 꽉 찬 줄 알았더니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좀 비었네. 이제 여기만 조금 회복되면 되겠어요. 우리 알파 포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알파. 네, 야, 알파가 훌륭하구나. 네, 감사합니다. 브라보. 네, 브라보가 그 사이에 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차리. 네, 차리도 많네. 네, 본부. 예. 좋습니다. 각 포대별로 골고루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 여기는 빈자리가 조금 남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각 포대별로 조금 더 이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서로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자리가 좀 꽉 찼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교회 재정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간식도 좀 맛있는 걸로 매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게 이제 남이 나한테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꼭 하고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 할 때 그걸 이제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는 이제 예수님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로 구원자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답변을 합니다. 이 정말 정답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 때 딱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정말 훌륭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라는 뭐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본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읽었거나 또는 외워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를 쭉 해오고 있지만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은 18개월 동안만 여기서 물론 이제 훈련소 빼면 18개월이 안 되지만 여기서 군생활하고 저와 함께 예배드리다가 전역을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그 정도 비슷한 사이클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설교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다른 말로 사도신조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의 신조와 같다는 거죠. 신조. 다짐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게 나열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거를 암송하느냐? 나의 믿음을,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드리는 여러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이 지체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것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종교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예배 시간마다 보고 읽거나 혹은 암송하는, 근데 적어도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회에 있을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우리 용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여기 배고교회, 높은 뜻 배고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동안만큼은 이 사도신경 하나라도 좀 외워가지고 암송해가지고 저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복무신조처럼, 요즘 복무신조 외우나? 갑자기 옛날 복무신조가 떠올랐네. 복무신조처럼 이렇게 뭐 갖고 다니면서 강제적으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게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냥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뭐 어떤 무속신앙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도 그냥 사도신경 이렇게 할까? 아니면 신앙 고백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자, 이것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읊조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앞에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는 분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회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길어서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사도신경, 이걸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이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자, 이것은 기원 후 AD 150년경에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려진 로마 신조라고 하는 것에서 처음 그 출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AD 150년경에 로마 신조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 정리되었던 것이, 이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뭐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 이런 등등을 거쳐서 역사적으로 큰 이슈를 정리하고 넘어갔던 종교회의의 이름들이 제가 쭉 나열한 이런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 이런 등등을 거쳐서 아까 그 로마 신조가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 초쯤에 와서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사도신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그냥 한번 쭉 뭐 보고 따라 읽었다면 이번에 그 단어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한번 의미를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책 맨 앞 표지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새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우리 찾아서 같이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새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책 맨 앞 표지만 넘기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씩 같이 소리 내어서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정도라면 암기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당장 말고 우리가 군생활 전역할 때까지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한 문장씩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우선 이게 크게 보면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지만 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뭐죠?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큰 골자 안에서 그 안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애매하게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종교는 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는 나는 믿습니다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목적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 제일 먼저 믿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표현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는 나는 믿습니다고 목적어가 그의 목적절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이 단어들의 나열을 보니까 내가 믿는 두 번째로 믿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예, Savior.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다른 말로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아까 그 얘기했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참 나열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한자어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거거든요. 우린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예수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임신이 되고 동정녀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녀 간의 잠자리를 통해서 임신이 되고 출산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태어나신 거야 도대체? 믿기 더 힘들게. 자,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서 그냥 너희들의 죄를 이 순간 내가 다 용서했다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짐승에게 나의 죄가 대신 전가되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에게 전가되어져야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내가 네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 이건 웃기는 얘기는 거예요. 그쵸? 말이 안 되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를 져서. 근데 나도 지금 내 죄값 치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네 죄까지 대신 갚아줄게 이러면 웃기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죄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죄가 계속 흘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원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들도 죄를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형이 동생을 막 꼬집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원죄의 일부인 것입니다.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왜? 그건 바로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정상적인 루트로 이 세상에 출생하셨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갖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려면 다른 방법, 죄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잉태되시고 죄가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성스러우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오늘은 약간 프리칭보다는 약간 티칭 쪽에 좀 가까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로마 정부가 파송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총독입니다. 총독. 예전에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일본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쵸? 들어봤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그가 판결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해달라고 하자 본디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죄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종교심이 강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사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게 왜 사형당할 일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무죄를 선언하자니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 군중들, 유대인 군중들이 두려워서 억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 또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판례에 의하면 전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형을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어쩌면 팬덤 정치의 원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팬덤 정치 때문에 마지못해서 본인이 발견하지도 못한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고 그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이 나의 직속 상관일 수도 있고 나보다 높은 선배님일 수도 있고 나보다 힘센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치나 살피고 예수님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장사된 지, 장례를 치른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나서 토요일 저녁 해 지기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의회 회원, 즉 고위 공무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가, 왜냐면 그 정도 짬밥이 좀 돼야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통해서 장사가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베드로나 뭐 요한 이런 사람이 가서 예수의 시체 다 주시오 그러면 넌 누구냐, 또 그 사람의 제자야, 너도 일로 와, 너도 재판받아야겠다 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고위 공직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동굴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돼요.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토요일 해지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해지고 나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자, 안식 후 첫날이라 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텅 빈 이유는 누가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열고 그곳에서 나가신 거죠. 이 장면이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20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이어지는 또 사도신경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건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40일 동안을 돌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아마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그쵸? 미라처럼 죽은 사람이 갑자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부활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스스로 증인 삼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옥 같은 가르침을 또 남기세요.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누군가가 창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증인을 남기시고 또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유명한 가르침이 바로 주님의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엄청난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자, 계속 이어지는 사도신경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아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최초에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 사형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랬죠. 이게 초림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후에 언젠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 이거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예. 사도신경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목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신경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만 언제쯤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이비들도 있지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알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사이비 이단들도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언제쯤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사이비 이단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일체 관심도 두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본인 당신이시죠? 예수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재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고백인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레임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왔어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언젠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고 그 부활한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부활, 영생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어쩌면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읊조리기만 했던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각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유산이 우리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신경이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